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 사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산상설교, 마테오 복음 산상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진복팔단이라고 불리는 행복선언, 네, 내용인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지, 이렇게 한번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좀 이상하죠, 그쵸? 슬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을,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화내면 절대 안 돼요.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이 의로움은 이제 하느님 앞에 내가 빚이 없는, 죄가 없는,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를 입을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을 볼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이제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박해받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절로 박해를 행복하게 되면 받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제가 일반적으로 강론을 하나 하면 그래도 새로운 비유는 하나는 찾아서 예화는 쓰는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핑계지만 시간 관계상 전에 했던 거를 추려서 이렇게 비유들을 할 건데,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거가 제가 좀 교만한 말씀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한 4~5살 때부터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행복에 대해서 조금 안다? 라고 교만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유명 인사나 누구나 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저거는 아닌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생각하는 그 행복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또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저 스스로 행복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감히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소득에 따른, 한국인 소득에 따른,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다 조사를 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8,800만 원 정도만 매년 이제 월급을 이제 한 가정에 이렇게 탈 수가 있으면, 근데 연봉 8,800이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행복이 가다가 이 8,800만 원이 되면 딱 꺾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더 이상 돈을 많이 벌어봐야 행복이 지속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공하고 연예인을 하고, 그런데 이상하다.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이 정도 인기가 있으면, 이 정도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몬 시넥이라고 하는 골든 서클을 좀 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게 이제 마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죠.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이게 이제 내가 누구냐는 믿음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건데 공부를 할 거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시험 보는 듯이 이렇게 그렇게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다. 어떻게? 그건 이성적인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근데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게 이제 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 나를 이제 그렇게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 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한 거는 모든 인간 이 부모가 없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죠. 이 나는 짐승의 영역이고 이것은 하느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 인간, 하느님의 영역으로 지금 내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양식을 준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았으면 나는 인간이 된 거지만 나는 늑대한테 키워줬다. 늑대가 날 젖먹어서 키웠다. 그러면 나는 이제 늑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이제 밥만 먹여주면 행복한 거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위해 살고 또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의 자녀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제가 되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어가 인간을 많이 물어주기는 존재로 영화에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이 상어에 물려서 죽는 경우가 1년에 한 3명 정도밖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해요. 그것도 인간이 너무 발버둥 치니까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상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인간의 고기를 상어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어는 얘가 먹을 수 있는 건가 안 먹을 수 있는 건가 애기들이 뭐가 있으면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어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건가 안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목적은 뭐냐면 생존에 있어요. 오로지 생존.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로 사는 거죠. 생존하려면은 가져야 되고 내가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육신은 먹어봐야 되고 뭐예요? 마귀는 힘인 거죠. 내가 이것을 장난을 한번 쳐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내가 행복의 기준을 당신이 얼마나 제가 행복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지를 않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짐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발만 채우면은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괜히 뭐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행복해요 그러면 다 행복하다 그러지 나는 아직은 짐승처럼 살아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누구나가 자기가 믿는 정체성을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나는 누구 부모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기쁘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내 안에 부모님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시켜 주는 건데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까지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러나 이 행복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이 높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길거리에서 그냥 집을 나와서 사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밖에서 진짜 3년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사는 애들 이제 당신이 이제 거두어 들여서 안성에서 이렇게 사셨죠.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뭐 깨끗한 옷 입고 뭐 몸도 깨끗이 씻고 이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느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 슬슬 이제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로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뭐 하키자루 들고 맘대로 살라는 거죠. 나는 나야. 결국에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대부분 짐승으로 사는 사람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난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인간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누군가의 자식인데, 나는 누군가의 아내인데, 나는 누군가의 부모인데요. 뭐 이렇게 관계로 대답을 하는 거야, 인간은. 근데 동물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배만 채워주면, 쾌락만 채워주면, 힘만 다른 사람을 이기면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 쾌락만을 위해서 단순한 그 짧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게 이제 결국에는 행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버리지 않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깨끗이 살다가 자 이걸 니네가 입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입으라고 그러면 막 이거 어떻게 입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입어 니네가 살던 것이야. 이렇게 막 입으면은 막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네가 갖다 버리고 와. 그러면 이제 갖다 버리고 와서 몸을 2시간 동안 씻는데요. 몸이 워낙 더럽게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한 단계의 행복이 상승을 하면 그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롱그룹 류한 회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나로 살아왔던 거죠. 가족도 없고,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나는 난데 이렇게 내가 하느님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마음 안에 가족과 함께 살아가던 그런 행복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죠. 결국에는 돈이 7조 원이라는 걸 벌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더 행복한 거구나. 그럼 이제 한 단계 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가족이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냐 물으면 다 가족이 행복.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는 올라온 거죠. 돈이 행복이거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가 행복이냐라고 하면 이제 돈이 행복이다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제 연상호 감독이 참 제 나름대로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엄마가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능력을 발휘할 때는 이 자매님 밑에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그래서 이 언니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이 전투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이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어떤 엄마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전투하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나는 엄마야. 이런 거죠. 나는 엄마야.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딸이 보기에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딸은 다 성장해서 엄마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러며 딸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지만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이제 다시 생존의 논리로 나는 난 거예요. 이제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에서 다시 동물로 떨어지게 만든 거죠. 이것은 행복을 진짜 행복하게 만약에 하고 싶었다면 이 엄마에게 딸에 대한 기억을 남겨놓았어야죠. 그쵸? 나는 누군가의 엄마다. 그 엄마로서 살아가는 게 나는 나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힘들지만 그래도 더 큰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워버리는 게 그냥 나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더 큰 행복이다? 라고 할 때는 약간 삐라고 이런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이라고 하는, 이제, 근래에 했던 거 다 사용하고 있죠.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관계 안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나는 얘의 형이고, 또, 누구누구의 자녀예요. 사실은 이 동생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부모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자기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살과 피로, 그 음식이, 그 부모의 살과 피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그분을 이제 Y가 된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게 그분이 기쁠 때 내가 기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 굳은 살 막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매일 먹었던 이렇게 불평을 했던 라면이 이 부모님의 살과 피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감사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 삶의 이유가 이제 나가 아니라 부모님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6년 우등상 다 타는 거 한 반에 많이 주는 거 그렇지만 6년 우등상을 저를 위해서 탔겠어요, 그렇죠? 그 공부를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부모님이 기쁠 때 내가 기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사는 관계 안에서 느끼는 기쁨인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이 내가 성인이 되면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내 Y를 완전히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이제 나를 만들었다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 눈을 다시 만들어줄 수도 없고, 나의 생명을 다시 넣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온전한 Y, 온전한 이유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내 정체성을 온전히 이 Y 내 정체성을 온전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모가. 그러면 이 Y를 누구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로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제 내가 또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성체 성혈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다 우리 부모님이 이거 정말 그분들의 살과 피였구나 라고 느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것처럼, 성체 성혈을 영해도 이게 그리스도 하느님의 살과 피인 거를 느끼지 못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살지를 못해요. 계속 내 안에 있는 뱀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에 머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체 성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존재 이유가 누구가 되느냐를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나는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가 기쁜 게 내가 기쁜 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하느님이야. 나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느님의 자녀야. 내가 아버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산상설교의 내용인 거죠. 따라서 오늘 산상설교가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유, 마음을 바꾸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왜? 이제 하느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요. 이 애들이 부모님부터 사랑받으면 욕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슬퍼져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지만 온전히 하느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슬퍼질 수밖에 없고 온유해요. 내가 화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화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로움, 오로지 내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목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의로움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롭게 돼요. 왜?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성체 성혈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 부모님이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그리고 욕심이 없어졌으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돼요. 이게 뭐냐면 욕망이 없어진다는 거. 아까 할룸그룹 그런 류한 회장처럼 욕망에 집착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느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약간은 정글을
되는 거죠. 뭐 상어로 가득 찬 세상. 근데 나는 굳이 싸워서 누군가의 음식을 빼앗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이렇게 돼. 그러나 세상에서는 박해받게 된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 됐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교만한이라고 하며 감히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하냐고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박해를 해도 내가 하느님이 된 기쁨을 그들이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진복 8단 그렇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못 지켜.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제 우리 마테오복음의 산상 설교인 거죠. 우리들 정말 진정한 행복 이태석 신부님께서 진짜 행복은 내가 그들과 처음에는 그들에게 뭔가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들과 있어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왜 마지막에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태석 신부님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가난한 의사로 키워놨더니 가난한 동네에 와가지고 그것도 대장암 걸리고 막 젊은 나이에 그거 아프게 하는 거지만 누굴 기쁘게 하는 삶인 거예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며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다시 서로 잡아먹는 정글로 만들지 않는 모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 진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무엇이고 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한 복음인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정체성, 그게 why.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